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가진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정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엇보다도 활발한 움직임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차가 오는 길을 뚫어져라 쳐다보게 마련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그쪽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며 그분을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기다리는 이들을 통해 성취됩니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의 날에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맞이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가지며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우리의 삶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아직 소망을 놓지 않았다,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나와의 철저한 싸움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이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내가 움직이면 바로 결실을 맺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믿음이고 믿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 기다림의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다윗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어저께 우리가 살핀 대로 이스보셋이 죽었고, 이스보셋의 장례가 끝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윗에게로 나아옵니다. 이 장면을 그리고 있는 역대상 12장에 의하면 이때 헤브론으로 다윗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무려 35만여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리며 그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 다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마음은 다 저마다 다르고 생각도 저마다 다르고, 또 특별히 사람의 마음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갈대와 같이 얼마든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또 그것을 한 곳에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혹은 새로운 지위에 오르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칼을 뽑고 형제를 찌르고 또 다른 남을 해치는 그런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칼을 뽑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에게 자신의 왕권을 강요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키웠던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광야에 쪼그리고 앉아서 오늘 현실 속에서도, 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자세로 그 날들을 보내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나 혹은 적장 아브넬이나 또 적국의 왕인 이스보셋을 한 번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때마다 그는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그들의 죽음을 진실로 슬퍼해 주었습니다.
죽도록 자신을 미워했던 사울에게 또 그 사울에게 죽도록 충성했던 그 사람들을 모두 축복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품고 무려 2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기다림은 그저 꾸물거리거나 나태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그러한 행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적절한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공간을 줄이고 자신의 시간을 멈추는 그런 기다림으로 이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내와 기다림의 결과로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러한 다윗의 성품을 보았고 또 그로써 안심하고 이제는 다윗의 산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 곧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뜻은 기다림 속에서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잠깐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온 시간을 모든 순간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기도한 직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도 전혀 조급함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입술도 더더욱 그러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에 찬 기도와 또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의 그의 모습과 어린 양같이 잠잠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으셨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기다림 그리고 인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고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일이지만 그와 같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주 적극적인 그런 싸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순종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다윗의 기다림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칼을 뽑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하고 섬기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의 탁월한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불행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십시오.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다윗이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행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 사무엘에게서 받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때의 나이도 이미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로부터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통일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12지파가 그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소망을 갖게 되지만 그 과정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약속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약속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조차 챙기지 못한 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해야 했고요. 수많은 이 사울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사람들의 배신을 받아야 했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제는 정말 끝났다 싶을 정도의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을 많이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그 끝에 기막힌 절망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 그리고 내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도 가지게 되었고 그때 35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모두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성장하고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과정도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그런 면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 그리고 마침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소리 높여서 이와 같이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고난까지도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환난과 시험을 통해 연단하시고 그들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침내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의 때를 만나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실 그곳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